여러분 그동안 많이 더웠죠. 몇 주 동안 많이 더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래도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고, 그리고 어제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이 가뭄에 너무나 힘들었던 이 땅이 좀 해갈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 비가 월요일날 끝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무더운 날이 오겠죠. 물론 이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서 한반도에 몇 주 동안 있으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시 무더워질 겁니다. 우리가 이 지난 몇 주 동안의 우리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도에 육박하는, 또 경남 같은 데는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날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치신 것들을 아마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름을 잘 이렇게 버티고 이제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 첫 번째 주한 8월 첫째 주일날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복습을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것. 그런 일이 우리 인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도 인간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인간은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연약함에 어쨌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 또는 우리의 어떤 무거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원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카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바. 뭐예요? 하나님께 줄을 묶고 그 줄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지요? 네. 하나님을 카바해야 된다. 온 힘으로 매달려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신명기 8장 본문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 정말 고난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힘으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먹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떻게 보면은 풍요가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염려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 그리고 영적인 건망증,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의 그 아픔을 딛고 광복을 얻은 것,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리고 풍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힘만 가지고 이룬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몫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뭐 심고 물 주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을 이룬 것도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막 뭐 독립군이라든지 뭐 독립투사들이 막 열심히 막 독립운동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막 들고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했다. 아니죠.
물론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그리고 뭐 미국이 일본을 뭐 이제 쳐들어가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항복을 이뤘다, 이것도 일부분이고, 그런 것들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타이밍을 맞추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커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림으로써 새 힘을 공급받는 사람,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정답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딱 두 단어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늘 듣던 말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아주 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 말씀에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면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비가 어제부터 내렸기 때문에 단비니까 정말 이 마음이 좀 물론 이 비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에 40도 전후의 그 무더운 더위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에어컨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확 푹푹 찌는 더위 가운데 기쁨이 넘칠까요? 기쁨이 싹 사라지죠? 불쾌지수가 확 올라가죠? 그게 인간입니다. 대부분이 인간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왜?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날씨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경제적인 부분, 당장에 이번 달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뭐 카드값이라든지 대출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쁜 마음도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자녀가 속을 썩이면 속을 썩이는 자녀 때문에 마음에 또 기쁨이 사라지기, 또 직장 동료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 마음에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이제 또 직장을 나가면 직장 나가가지고 막 그 사람 만날 생각을 하면 또 막 마음이 또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어떤 질병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너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이란 말, 항상, 언제나, 빠짐없이, 늘 이런 뜻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아니고, 그 기쁨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라,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기뻐하려고 하면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지금 당장에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우리는 다시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주일에 나왔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채찍을 맞고 갇혀 있었고 손과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을 보면 신라와 함께 밤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면 찬송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막 매 맞아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너무 불편하고 무슨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딱한 그런 바닥에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자야 되는데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완전히 두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이 주는 이 잠시 잠깐의 어떤 얄팍한 즐거움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껴있다가도 햇빛이 딱 쬐가지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안개는 싹 사라지죠. 그런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아주 무거운 그런 현실 앞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환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은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단 몇 분만 못 쉬어도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인 거죠. 우리가 목말라가지고 음료수 찾을 때 음료수에 가가지고 자판기 누르죠. 그러면 그때 탁 나오죠.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기도할 거리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탁 하고 주실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물론 그런 기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억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려하셨던 게 뭐예요?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그랬죠.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간사한 존재입니다. 고난의 그 광야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어때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한 상태요, 완악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친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 절친 있으시죠? 네, 가장 베스트 프렌드.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과 어떻게 하십니까? 딱 용건이 있을 때만 뭐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등 쓸데없는 얘기도 다 하잖아요. 네? 전화하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막 1시간, 2시간 동안 막 전화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끊을 때 어떻게 해요? 네? 자세한 얘기 만나서 해. 그러잖아요. 또 자세히 또 막 만나가지고 또 신나게 얘기하고 또 헤어질 때 또 전화하자 그러고. 네? 그게 절친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시콜콜한 것도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러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런 사람은 결코 그 입에서 내 힘으로 살았다, 내가 잘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son조들은 물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힘든 상황이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분들은요, 일제시대의 그 탄압 속에서도 골방에서 또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도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선배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것은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서 또한 동시에 이것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그런 지름길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 금방 나 자신을 믿게 되고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라는 말은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기도들 있잖아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의 자리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앞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죠. 범사가 뭡니까?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다 같은 의미죠. 네.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죠. 나에게 뭔가 내가 어떤 원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딱 이루어지면 그때만 딱 감사합니다. 물론 그때도 감사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더불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이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감사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한 일은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붙잡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카바하는 것, 꽉 붙잡는 것. 그리고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릴 때 열매로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마다 늘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찾고 앙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날마다 얻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불평하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우리 손영원 목사님, 다들 아시죠? 손영원 목사님이 공산당원 안재선한테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프고 원망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감사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9가지의 감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9가지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시내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제가 만약에 조상이었으면 과연 하나님께 저런 감사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 하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손영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고 손영원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분이지만 이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의 고백의 그 마음, 정신 이것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삶의 변화를 내 마음의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면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시켜 주신 이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그럼 그것만 감사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광야의 시간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고난의 그런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고난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그대로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렇게 만나와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요, 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에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원망만 하다가 결국에는 그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광야 생활 끝나기 전에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런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열매로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감사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야 되느냐? 실패도 성공의 발판이 되니 감사합니다. 질병과 사고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하반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에 무엇이냐? 이게 우리의 평소에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해요? 선택에 기도했을 때.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어느 과를 선택하면 좋을까? 가지고 기도하고. 또, 어떤 직장 중에서 2가지가, 3가지가 있으면 어떤 거를 가면 좋을까?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를 기도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런 기본적인 이 믿음의 자세,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3가지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기뻐하실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황이건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간에 매 순간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3가지 자세를 잘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